오늘 설교 제목은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 네. 오늘은 인천 순복음교회가 벌리는 2010년도 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초청받고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인천 순복음교회가 모든 성도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도 8월 인천공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륙한 지 10분 만에 비행기 기장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고열과 함께 의식불명에 빠졌다. 그런 연락이 온 겁니다. 기장은 긴급히 기술을 인천공항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먼 데까지 가려면 그 비행기에 기름을 많이 채워야 되거든요. 기름 많이 채웠으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무거운 기름을 싣고 그냥 착륙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기장은 착륙하기 위해서 모든 그 기름을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 기름 자그마치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4천만 원어치. 4천만 원어치. 4천만 원어치의 기름을 이제 바다에다 버려야 되고 다시 공항으로 이제 이륙을 한 것처럼 또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기름만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0명 이상이 그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탑승객 전원이 가야 할 일정이 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가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의 기장은 기름 다 쏟아놓고 쏟아버리고 인천공항에 착륙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한 생명을 위해서, 어린아이 한 생명을 위해서 기름 4천만 원어치를 다 버리고 3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을 다 포기하고 비행기를 다시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생명이 구하기 때문에,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로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합니다. 한 생명은, 자기의 생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도 하고, 자기 생명보다 성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고, 자기 생명보다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또 권세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탤런트든지 유명한 가수가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에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의복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다른 것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다 보태주시고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에는 어떤 생명인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 주신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자선반대까지 다 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처럼 삼중 축복을 받고 진실로 전인 구원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실 거룩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명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냐?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생명. 구원받은 생명.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짐승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속에는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생기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 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다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 중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진실로 영혼 구원받은 생명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도 성이 채시잖아요. 머리가 곱슬머리잖아요. 어려서 고생했기 때문에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누가 남의 말 어떻게 하도록 내가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월화수목금토 가서 일터에서 일할 때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믿어지지 않고 주일날은 믿어지고 평일날은 안 믿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래요. 근데 저희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신앙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나보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그래도 내가 이래도요 사장이었다고요. 최 사장 그런 소리를 들을 때였었어요. 최 사장 잘 안 믿어지는가 보죠. 그러더라고요. 구역 예배 갔더니 내가 끄떡끄떡 됐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안 믿어졌대. 근데 자기는 이런 예화를 듣고 믿어지기 시작했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좁은 길로 가서 실수를 해서 물에 빠졌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에 빠졌으니까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사람 살려! 그랬대. 그때 제일 먼저 공자님이 지나갔대. 공자님 지나가시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러더래요. 떼끼놈. 군자는 대로왕인데 왜 좁은 길로 가다가 물에 빠졌느냐? 떼끼놈. 그러고 그냥 지나갔대. 근데 두 번째는요, 부처님, 석가모니가 지나갔대. 지나가서 사람 살려! 그러니까 가서 보더니 그러더래. 불쌍하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럼 어떡하면 좋냐? 그러더니 거기 지푸라기가 물 위에 떠 있구나. 지푸라기를 잠깐 한번 너 스스로가 올라와 보렴. 그러고 지나갔대. 그러면 세 번째 사람 살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셨대. 예수님은요, 공자님처럼 떼끼놈도 아니고
또 군자는 대령이다 그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하다고 말만 하고 지푸라기 잡고 올라와봐라 그 말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요 잘못한 거 묻지도 아니하시고 보자마자 물속에 붕덩 들어와서 물에 뻗어 죽겠는 사람을 뚝방으로 올려서 살려주고 그 대신 예수님이 그 물에 빠져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믿어지더라. 내가 공자를 믿는 것 봐라. 석고모니 믿는 것 봐라. 예수를 믿는 것이 믿어지더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공자님처럼 떼끼놈 하지도 아니하고 부처님한테 불쌍하다 말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은요 잘못하고 묻지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붕덩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신 십자가 빌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아 예수님 고마워요.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격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예수님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신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인간 모두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진 인간은요 스스로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올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뿐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또뿐 아니라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자요 영원히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가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 믿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천하보라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하보라 귀한 사람이고 천하보라 귀한 생명으로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 천하보라 귀한 생명인 것처럼 또뿐 아니라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천하보라 귀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인생 살아갈 때요 예수님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 즉시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된 겁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들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신부처럼 살려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요 예수님처럼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면서 나눠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는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어느 시대는요, 예수님이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면 예수를 주로 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요. 또뿐 아니라 부모 어른 스승에게 효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자기의 자녀, 자기 어린이, 제자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뿐 아니라 가족들끼리 다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가 형과 동생이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와 다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뿐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자연을 사랑하면서 자연을 하모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나눠주면서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천하보라 귀한 생명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냥 구원만 받았을 때는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됐을 때요,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마가다라 앞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자리에 3,000명씩 구원받았습니다. 또뿐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게 되고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앉은 배가 나게 되는,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천하보라 귀한 생명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천하보라 귀한 생명, 어떤 생명일까?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생명. 지금은요, 애국자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애국자가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가 한 애국자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애국자, 국민이 보기에 애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생명. 올해는요, 6.25 전쟁 60년입니다. 6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60년 전에는요,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국가가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하고 누가 인정도 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국가가 큰 보상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요, 몸 바쳐 죽기까지 했습니다.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지금도 군대가 전사한 셋째 작은아버지가 불렀던 노래, 내가 10살도 안 됐을 때 어깨너머로 들었던 노래 한 구절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국방경비대에 충성합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불과 8살, 9살 때 들은 노래. 셋째 작은아버지가 국방경비대에 가서 훈련받고 오셔서 우리 집에 휴가에 오셔서 불렀던 그 노래를 10살도 안 됐을 때 6.25 전쟁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있을까 죽겠네. 저는 그 한 소절밖에 몰랐는데 그 나중에 앞에 소절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시조선 500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일본은 대한민국을 말살시켰습니다. 35년 동안 나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래 1945년 독립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1948년 8월 1일 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라가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때 뜻있는 젊은이 일어난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기 전에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으로 모병하지 않았어요. 그걸 자원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그 노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0년 전 그 무명의 희생은요, 생명의 대한민국을 낳은 것입니다. 60년 전 그 무명의 희생은요, 자유민주의 희망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주를 성수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의 자유가 있어요. 기도의 자유가 있어요. 찬양의 자유가 있어요. 지난 6월 22일 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적어도 7만 명 이상이 모여서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산당이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주세요. 그런 애침을 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만큼 자유로운 나라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은 뭐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아버지와 형들이, 우리의 누나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나라 위해서 희생한 그 결과로 이만큼 자유를 찾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참 설친 분 계실 거예요. 월드컵 16강을 갔어요. 8강을 가자고 우루과이와 경기를 했어요. 경기는 우리가 훨씬 더 잘했어요. 근데 2대1로 졌어요. 왜 저래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잘한 건 더 잘했어요.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꿈이 8강 그래야 8강 갈 건데 16강 그래 16강만 간 거예요. 뭘 16강 그래 놓고 또 8강을 바꾸면 뭘 바꿔. 처음에 16강 가고 나머지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지. 16강까지 가서 이제 8강에서 갈 수 있도록 우루과이와 싸워 2대1로 지긴 졌지만요, 경기는 우리가 훨씬 잘했어요. 어떻게 된 것이, 그들이 참 골대 맞고도 골이 나고 우리가 참 골대 맞고도 나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허정무 감독과 23명의 선수들은 잘했어요. 희생했어요. 그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들은 땀 흘렸어요.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눈물 흘려서 피 흘렸어요. 그들은 젊은이에요. 젊은이들이라고요. 연애하고 싶죠? 연애도 못했잖아요. 놀고 싶죠? 놀지도 못했잖아요. 희생했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나라가 있어야 내 가정이 있다. 나라가 있어야 내 자녀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내 손녀가 있다. 나라가 있어야 내 후손이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나를 희생하는 생명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보다 귀한 생명일까?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생명.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생명.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생명이죠.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밥값 좀 해라. 이름값 좀 해라. 나이값 좀 해라. 그래요. 개나 고양이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개값 하라. 고양이값 하라.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오직 사람에게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뭐냐? 그 값을 할 때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랑값 하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사람값 하는 거다.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 나뿐이야. 나만 나뿐인 사람은요, 나쁜 놈이래.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은 나쁜 놈이래. 여자는 뭔지 몰라. 그런 사람은요, 나쁜 놈뿐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래. 나쁜인 사람은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은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된대.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이래. 자기만.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공산당 싫어요. 아멘 했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도 싫어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공산당 싫어요. 나는 전쟁 싫어요. 나는 이기주의 안 될래요. 아멘. 이런 고백이,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대인이 과거보다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 얼마나 학벌이 많아. 또 얼마나 다 예뻐. 다 똑같이 연예인들이, 저는요, 눈이 나빠서 그런지요, 여기 봐도 이효리, 저기 봐도 이효리,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다 수술해서 그렇대. 옛날에 비해서요, 미인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 옛날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좋은 아파트에 살아. 좋은 음식 먹고 살아. 근데 행복하지 않대. 불행하대. 왜 그러냐? 자기만 생각하니까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가 기쁨이다. 나눔과 섬김이 행복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요, 자기만 잘났다고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만 잘났다고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만 잘났다고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작지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고 귀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은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까지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작은 자, 애로운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슬픈 자,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또 지체 부자유자에게 한 그것이 누구의 한 것이냐?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간단해요. 봉사하면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인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요, 누굴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산다, 기쁘게 산다, 화평으로 산다, 오래 참고 산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살아간다면요, 그런 사람을 항상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가는 길마다 시온의 대로가 팍 열리는 것처럼 행복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은혜의 대로가 열리고 기적의 대로가 확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땅에서 흘린 봉사의 땀방울은 하늘에서 금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힘써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후손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10편 37편 26절입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사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할 기회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라 위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정말 양보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모두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족 간의 사랑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0년도 인천 순복음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초청받고 왔습니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오늘 복이 다 오늘 말씀이 다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